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신병자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범죄가 계속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마지막 현상이에요. 이 사회의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정신병자. 대구의 지하철 불지른 사람도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짓을 하는 사람 거의 정신문제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이게 또 대단한 병이에요. 우울증. 그리고 결국 해결 안 되니까 자살합니다. 요새 대통령도 자살했는데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자살해 죽기도 하는데 못 해먹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는 가장 어려운 척들 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래서 많은 정신병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자살도 한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이제 중독 현상으로, 뭐에 중독됩니까? 이게 너무 세상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도박, 복권이나 이런 이제 도박으로 이제 중독되기 시작하죠. 재산 다 날리죠. 정선 카지노에 가서 다 날리고, 막권, 경마장 가서 다 날리고, 포카하고. 우리 집에도 밑에 내려오다 보면 거기 지하가 있는데 꼭 남자들이 아침 새벽이면 한 4-5명 나와요. 많이 보니까 노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노름한 사람끼리 또 모여요, 이게 다. 끼리끼리 다 모이게, 도다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게임 중독, PC, 게임 중독. 또 요새는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데려가던 스마트폰. 대화 상실 시대예요. 대화가 안 돼요. 나는 혼자 웃고, 혼자 낄낄거리, 혼자. 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번 신문 보니까,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대화 상실 시대다. 참 많은 문제가 앞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중독 시대.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 영적 상태 완전 뭡니까? 사로잡혀버려요. 완전 사로잡혀요.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무뎌져 버려요. 이번에 WCC 13호 세계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그 WCC가 뭡니까? WCC 종교 통합하자라네요. 종교 통합.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봐서 종교 통합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래서 보니까 북도 장구도 치고 징도 두드리고 무당 국거리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요.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언론 볼 때 종교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좋죠. 명분이야. 종교 통합. 근데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윤성의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완전 사로잡혀버려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앞으로 정신병, 우울증, 자살은 계속 급증합니다. 그리고요, 중독시대. 너무 답답하니까 뭔가 빠지지 않으면 안 돼. 뭔가 낚시에 빠지고, 뭔가 등산에 빠지고, 뭔가 레저 생활에 빠지고, 뭔가 중독되어 있어요. 결국 영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화되어 버린다고. 응?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버려요. 우리 종준이가 이번에 대학을 시험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대학 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 정신 못 차려요. 어느 날 불신자보다 더 무너져 버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화려하잖아요. 뻑적지근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이게 뭐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진리와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와 자유. 자,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말과 사상을 남겼습니다. 좋은 책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죠? 다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왜 성공한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데 재앙은 계속 찾아오고 우리 시대는 막 변천 시대를 막 경험해 왔어요. 게다짝 씻던 시대에서 막 꺼먹고무신 신고무신서부터 시해서 뭐 책보 보재기 둘둘 말아다니던 시대에서부터 막 지금 막 전자시대 아닙니까? 책가방도 필요 없어. 그야말로 막 소용돌이 치면서 살아왔어. 우리는 거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막 그냥 막 돌아가니까. 근데 왜 안 되냐는 얘기야.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어록을 남기고 사상을 남기고 영향을 줬는데 왜 안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진리와 자유. 자,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을 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종교에도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훌륭한 가르침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대속의 제물 되신 거예요.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약 표현이 뭐냐? 이 세 가지 언약 표현이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언약 표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든 진리 앞에 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그 시대의 사회법이 그랬어요. 이 부정을 한 여자는 공개 처형해서 죽였어요. 무섭죠. 눈은 눈, 이는 이. 이를 법으로 정죄했다. 죽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턱 들고 막 피를 흘리는 여인 앞에서 말이야. 예수님 끌고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 라는 얘기야. 응?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 글을 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주동자들이 탁 돌멩이 들고 이런 앞에서 글을 써요. 저는 다시 예수님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글을 쓸 때 무슨 글을 썼을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강대구 무슨 죄 이게 딱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의 거울을 본 거야. 이야, 나 내 죄까지 다 알고 있네. 그 양심에 어디요? 양심에 딱 거치는 숨은 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쭉 글을 쓰시고 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여자보다 더 죄를 많이 줬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치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더 부끄럽거든. 설마시 돌을 남겨놓고 하나둘 빠져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청문회 나와서 여기 청문회 메이까 국감에 나오기도 하고 청문회 나와서 그런 국회의원들 나중에 보면 완전 뒤가 그랬잖아. 그때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숨느냐고 별의별 변명을 다 하고 우습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해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봐라. 이게 아무도 못 치는 거야. 그때 흐느끼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고개를 들라. 그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뭡니까?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 했습니까?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참 자유를 얻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자, 자유하라는 말씀은, 자유케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은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를 얘기해요.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 나 자신을. 하나님 떠난 운명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영원한 해방. 자유케 하라.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네 자신을 자유케 하라. 어디로부터 자유?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 두 번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사실상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눈이 있지만 못 보는 거야. 귀가 있지만 못 알아듣는 거야. 이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인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우린 죄가 없지 않냐? 우린 범죄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근데 사실은 뭡니까? 원죄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원죄와 조상으로부터 3대, 4대까지 내려왔던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저주와 재앙.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들, 그 죄의 권세 앞에 딱 잡혀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에는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죄가 너를 사로잡았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라. 죄의 권세.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를 해방시켰다. 뭐가요?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세 번째입니다.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잡혀버렸어요. 눌려있어요. 묶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먹고 사는데 완전 눌려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질병에 눌려있고 가난에 눌려있고 문제에 눌려있고 세상에 눌려있고 눌려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가 돼서 눌려있듯이 잡혀있듯이 포로가 됐듯이 속국이 됐듯이 눌려있어요. 잡혀있어요. 묶여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풀어서 뭐라고요? 자유하라. 여기서 너를 자유케 하라.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작은아버지는 노름을 해서 재산을 많이 날렸어요. 나중에 결단할 때 손가락을 잘랐어요.
작두 알죠? 작두에다 손을 넣고 손으로 잘라버렸어. 다 이러고 다니더라고. 나중에는 그러다고 노름에서 자유함을 얻었냐? 당분간은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발꼬락에 끼고 노름을 해요. 이게 뭡니까?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름에, 그리고 노름에 잡혀있고 도박에 잡혀있고 마약의 종이 돼 있고, 예? 하나님 떠난 자 사단의 종이 돼 있고 죽음의 종, 예? 죽음이란 사망의 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죠? 뭔가 딱 잡혀있어요. 눌려있어요. 묶여있어요. 여기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참 자유를 얻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참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뭐냐?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라 이 말하고 자유케 한다는 다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그래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라. 그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라.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다 같이 펴보세요. 히브리서 자 2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우리 종준이가 한번 읽어봐요. 14절 그리고 15절은 경현이가 한번 읽어보고 자 시작 읽어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아멘.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죽음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죽음의 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해방의 뜻을 담고 있다. 해방의 뜻, 그게 자유케 한다. 해방의 뜻을 담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이래. 너의 아비 마귀의 종입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2장 14절 15절 죽음의 사망의 종이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에도 공동묘지나 의시시 그래.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죽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두려운 줄 압니까? 막 죽어보면요, 죽을 때 보면 공포심, 두려움, 귀신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두려워해요. 죽음을.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 오늘 그 얘기하는 너희 죄의 종이 아니냐. 그래서 진리를 알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그러냐. 진리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 진리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진리는 유일무이한 게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일을 뭡니까? 세 가지 언약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참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로 너희가 자유케 하라. 어디로부터?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 정신병, 우울증, 자살로부터 자유. 아멘.
여러분 중독 상태,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오락에 중독되고 레저 생활에 중독되고 중독된 것으로부터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라.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하라.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라. 해방. 그걸 해방시켜주라니. 눌린 곳으로부터 풀어서 해방시켜주고, 묶인 곳으로부터 풀어서 해방시켜주고, 잡혀있는 곳으로부터 풀어 해방시켜주시고. 예, 그 예를 들어서 구약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잡혀있던, 눌려있던, 묶여있던 누구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들이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자유케 했어요. 해방을 주셨어요. 유월절의 피 언약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이 언약을 통해서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케 한다는 말은 해방의 뜻을 담고 있다. 해방.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에 식민지가 되어야 됐어요. 자유 해방 없어요. 우리의 자유 없었어요. 완전 일본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 8.15 광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 주셨어요.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유케 하라. 네 자신을 자유하게 하라. 그리고 이 자유의 복음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자, 뭡니까? 자유케 한다는 말은 참빛을 누리는 것이죠. 누림. 참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누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빛을 누려라 그래요.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이 빛을 뭡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비추는 거. 빛. 비추는 거. 어둠 속에 빛을 밝혀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일어나라! 뭐래?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겁니까? 입을 겁니까? 다 중요하죠.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어둠 속에는 빛입니다. 오늘 세상은 뭐? 빛이 필요해요. 이 빛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요. 그럼 이 빛을 누리면서 이 빛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번 추수 절기 캠프는 뭡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말 감사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자, 이번 추수 감사 캠프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캠프가 돼야 돼요. 뭘 해서? 빛을 비추자는 얘기예요. 어제 어느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렇겠구나. 우리 권사님 친구 남편이 있는데, 친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를 안 다녀요. 아예 교회는 안 다닐 사람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기도 명단을, 우리 대신자 명단을 적어내라 라고 해서 막 적어냈대요. 그래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에휴,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포기를 했대요. 근데 엊그저께 딱 전화가 왔는데, 얼마 전에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자기 화장하면서 당신 오늘 뭐 할 거나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그때 부인이 얘기했대요. 나랑 교회 갈까? 하니까 아무 소리 하냐고 얼른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더래. 그러면서 딱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교회를 가고 싶었다.
근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전화가 왔더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내 생각이지. 지 생각이지. 빛을 발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가 뭔가를 깨닫고 여러분 진리를 누리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빛의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이요. 우리는 뭡니까?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오늘 이 빛을 비추는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복음의 빛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진리요. 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자유를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어디로부터요? 정신병, 우울증, 자살, 중독, 사단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죄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저주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풀어 자유를 주는, 살리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8장이죠. 다 함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자유를 누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진리를 아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적 상태로부터,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 정신 문제로부터 자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로 진리를 아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깊이 아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리를 깊이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리를 정말 바르게 깨닫고 이제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참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묶인 데로부터, 이제 사로잡힌 데로부터, 눌린 데로부터 저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사단의 시력, 흑암 세력이 떠나는 날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날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날 되게 하시고 묶인 곳으로부터, 눌린 곳으로부터, 사로잡힌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유를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모든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 가던 이들이 문제 해결받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